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마이크 볼륨을 좀만 더 올려주세요. 제가 목이 안 좋아서. 성경 다 찾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화면만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구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해석을 하고 또 강해를 할 거기 때문에 성경을 다 찾으셔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은 성령의 은사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독하실게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 모든 일은 같이 읽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영적인 세계에 대해 갈급한 마음으로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신령한 은혜, 영안이 열리는 은혜, 또한 주님의 성령의 은사들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사모하면 그대로 됩니다. 자, 먼저 어젯밤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간단히 복습을 해볼까요? 크게 우리가 믿음의 두 종류가 있었죠? 어떤 종류가 있었어요? 젖먹는 자, 그리고 장성한 자가 있었죠. 젖먹는 자는 성령의 어떤 세례요? 기본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천국은 가고 신앙생활도 해요. 그런데 신앙의 발전이 굉장히 더디고 때로는 업다운이 심하고 시험 잘 들고 교회 결석하고 성질나면 뭐 안 해버리고 도망치고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성령의 기본 세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순절 이게 바로 이제 오순절이죠.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딱 경험해서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성령의 능력 세례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성령의 능력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어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제가 기도시킬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 충만은 어떤 사건이다? 하룻밤 잤는데 생각날 리가 없죠. 뭐라 그랬어요 제가? 성령 세례는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 세례를 받으면 주인이 바뀌어요. 성령의 기본 세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주인이 누구냐? 나예요. 여기는 주인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내가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의 기준이 나예요. 왜? 애기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젖 먹는 아이들이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남을 생각해요? 안 해요. 내가 배고프면 으앙, 내가 똥 쌌으면 으앙, 내 거 빼앗기면 으앙. 그러니까 교회에서 큰 소리 내는 사람은 다 여기 있는 사람이에요. 앙앙 하는 사람들 다 이쪽이에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은 이제 고기를 먹죠. 여기 있는 사람은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령으로 주인이 바뀐 사람이기 때문에 뭐든지 절제해요. 성령님께 물어요. 그리고 순종해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은 진득하죠. 네. 큰 일을 결정할 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결정하니까 깊어요. 이쪽은 냄비, 이쪽은 뚝배기, 솥단지. 그래서 이쪽은 깊은 맛이 있어요. 이쪽은 불어터진 라면 같은 느낌이 있어요. 금방금방 사람이 휙휙휙휙 달라져요. 흔들리는 갈대처럼 저렇게 막 바뀌어요. 그런데 사역 현장에 가보면 또 달라요. 여기 있는 사람은 주인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래요. 이 능력 세례 받은 사람들은 갑자기 이래요. 가만히 있다가 나 갑자기 목사님 만나야겠는데? 그리고 가. 옆에서 당신 왜 그래? 아니야. 왠지 만나야 될 것 같은데? 즉흥적이야. 막 이상해. 옆에서 보면 왜 저럴까 싶어. 막 생뚱맞는 일들을 해요. 왜 그래요? 성령이 순간순간 음성을 주시고 인도하시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감동이라 그래요. 성령의 감동. 성령님이 갑자기 여기서 격동을 시키고 감동을, 어떤 때는 갑자기 누가 생각나게 하시고 전화하게 하시고 막 그래. 내가 누구한테 전화해야겠는데? 옆에서 왜 갑자기 밥 먹다가 아니야, 내가 지금 갑자기 전화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 전화 안 해? 근데 전화 받은 사람이 어떻게 알고 전화했냐고 영적으로 팍 통해버려. 희한해. 그럼 전화 끊고 아는 거죠. 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때 보면 어떻게 보인다고요? 이 감동 때문에 즉흥적으로 보여. 여러분이 보시기에 유승복 목사는 어떤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즉흥적인 사람입니다. 뭔가를 결정할 때 성령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면 앞뒤 안 따지고 그냥 합니다. 그러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 너무 즉흥적인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결정의 주체가 아니라 성령이 주체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면 해요. 저는 늘 순종을 해요. 한두 번 물어보죠.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감동을 확실히 두어 번 주시면 저는 누구 시선 생각하지 않고 해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기에 유승모 목사님 너무나 가벼운 거 아니야? 너무나 막 시떡버떡 하는 거 아니야? 너무나 즉흥적인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될 때는 기도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의 사람이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게 주님의 뜻이거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직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언제라도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설교하다가도 갑자기 성령님이 어떤 생각나게 하면 그 해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학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성령님이 1도 안 도와줄 것처럼 설교를 준비하라. 그리고 설교 단상에 올라가서는 설교 원고가 없는 것처럼 성령님을 의지하라. 그 말이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성령님이 안 도와주실 것처럼 설교를 준비해라. 그리고 단상에 올라가서는 설교 원고가 없는 것처럼 성령을 의지하라. 이랬어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나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할 때 정말 성령님이 하나도 안 도와줄 것처럼 준비를 합니다. 철저히 준비해요. 제 설교 보면 여러분이 깜짝 놀랄 거예요.
멘트까지 다 적어놨습니다. 괄호치고 여기서 웃음 이렇게까지 적습니다. 제가 철저히 준비를 합니다. 성령님이 1도 안 도와줄 것처럼. 하지만 설교단상에 올라가서는 내가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성령님께 마음을 열고 기도를 합니다. 설교도 하고. 즉시 성령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면 저는 그냥 순종해요. 어떤 때는 1부 예배하고 2부 예배하고 들어보세요. 달라요. 왜? 하나님이 즉석에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저는 즉시 순종해요. 아, 여기에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될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그때 주시는 능력의 말씀을 저는 그냥 전해요. 그러고 나면 제 목양실 가서 앉으면 뿌듯해요. 성령님이 이 안에서 웃으시는 소리가 들려요. 성령의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때는 굉장히 감동을 따라 즉흥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 성격 유형상 철저하고 계획을 세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 눈에는 굉장히 이 사람이 피곤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측이 안 돼, 예측이. 그러니까 피곤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희한한 건 여기 있는 사람들의 이 즉흥을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책임지니까 열매가 풍성하고 은혜가 풍성하고 교회가 역동이 있고 불이 있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계획을 가지고 철저하게 연말에 참 계획대로 잘 되었습니다, 저는 그거 원하지 않아요. 연말에 갔더니 우리에게 없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아닙니까? 성령님을 어떻게 계획 안에 가둬놓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획 세워놨으니까 성령님 이 계획 안에서만 일하세요. 그게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까? 아니죠. 성령님이 그때그때 감동하시면서 내 계획 앞에 너의 계획을 굴복시켜라.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리더가 주의 음성을 듣고 때때로 성령님이 이걸 원하십니다 할 때 우리가 마음을 합치고 아멘하고 기도하고 그 계획 앞에서 성령의 열매를 보면서 역시 주님이 하셨구나, 에베네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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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석을 세우는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아닙니까?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 안에 갇히고 어떻게 우리의 계획 안에 성령님이 갇힙니까? 내가 설교문 다 준비해놨으니까 성령님 이 안에서만 역사하세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설교 단상 위에서도 오늘 네 설교문 집어치워 내가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그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네 계획표 다 치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아닙니까? 그게 성령님이 통치하는 교회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은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갑자기 누굴 만난다고 해요. 얼마나 역동적이었으면 사도행전 교회에 성령이 임하자마자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미쳤는가? 그리고 술 취했나? 그랬어요. 성령 받으니까 술 취했나? 왜 이렇게 즉흥적이야? 왜 갑자기 거기서 설교를 해? 왜 갑자기 거기서 방언을 해? 왜 갑자기 모여서 소리를 질러? 왜 갑자기 땅을 팔아서 나눠줘? 왜 갑자기 집을 팔더니 막 가난한 자를 줘? 너무 즉흥적인 거 아니에요 당신? 그런 즉흥적인 일들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막 일어나요. 막 일어나. 너무나 즉흥적이야 다들.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죠? 왜 땅을 팔아요? 왜 집을 팔아요? 왜 그걸 교회 갖다 줘요? 왜 가난한 사람한테 갑자기 생각 좀 해, 생각 좀. 생각 안 해요. 그냥 해요. 그렇게. 왜 그래요? 성령님이 감동하시니까. 너무 즉흥적인 일들이 사도행전에 일어나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술 취했나? 미쳤나? 저 집단 왜 저래? 이랬다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술 취했나 소리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교회는 왜 밤마다 모여? 왜 저 교회는 그냥 막 우는 소리가 들려? 왜 저 교회는 지나가다 보면 막 악을 써? 이해가 안 되네. 미친 여자가 있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야 그 교회가 역동적인 교회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예요, 성령이 감동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그런 거예요. 갑자기 밤 10시에 벌떡 일어나더니 나 오늘 가서 교회에서 철회할까 봐. 왜 그래? 생각 좀 해.
지난주에 미리 얘기를 하든가. 아니야. 갑자기 밤에 일어나더니 교회 간대. 아이고 어쩔꼬. 근데 교회 가. 담요 하나 깔아놓더니 여기서 떼굴떼굴 기도해. 근데 하나님이 그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기도에 응답 주시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래요? 주님이 그날 부른 거예요. 누가 알아요 그걸? 하나님이 그날 감동을 주는데 배우자가 알아요? 남편이 알아요? 아내가 알아요? 몰라. 준 자와 받은 자밖에 모르는 비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교회예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이제 군대에서 막 제대하고 96년도에 여름 청년부 수련회를 갔는데 안수 집사님 아들내미 하나가 우리 조에 있었는데 얼마나 입이 솔직히 더럽고 욕을 잘하는지 선배들이 보다 못해 가서 욕 좀 하지 마라, 욕 좀 하지 마라 할 정도로 배구 경기를 그 해변에서 대천해수욕장으로 갔거든요. 대천해수욕장 해변에서 배구를 하는데 우리 팀이 지면 쌍욕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 가가지고 운동 경기 하는 게 친해지자고 하는 거지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막 승부욕에 붙잡혀가지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대하고 처음으로 청년부 수련회 갔기 때문에 그 아이 이름만 알지 대화를 섞어본 적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몇 명 없었어요. 해변에 이렇게 앉아서 그 장면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아이가 너무나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 모임에서 네가 왜 그러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보가 네가 가서 타이르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근데 저는 그 당시 굉장히 제대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는 사람도 없고 수줍고 걔 이름도 모르고 또 이야기하면 분노할 것 같고 그래서 성령님 친해지면 제가 기회 잡아서 반드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친해지면. 수련회가 끝났거든요. 수련회니까 뭐 7월 말에나 하지 않았겠어요? 7월 중순이나?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납니다만 얘가 대학생 2학년이었는데 8월 달에 친구들하고 렌트카 빌려서 5명이 격포해수욕장으로 놀러 가다가 여러분 격포해수욕장 그 당시만 해도 급커브가 해변 쪽에 몇 개 있어요. 과속으로 절벽 쪽에 떨어져서 5명이 즉사를 했습니다. 8월 달에. 7월 달에 성령님은 아셨죠. 한 달 후에 얘가 죽는다는 거. 그래서 제 마음속에 신속히 가서 복음을 전해라. 신속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네가 말해라. 저는 이름밖에 모르는데요. 그리고 너무 꺼려지는데요. 친해지면 할게요. 한 달 있다가 죽었는지 알았으면 제가 순종했겠죠. 한 달 있다 죽어버렸어요. 수련회 끝나고 사진을 나눠줬는데 수련회 때 찍은 사진 제 앨범에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 독사진이라고 찍은 배구 네트에 있는 제 사진 하나가 있는데 바로 등 뒤에 그 아이가 서 있습니다. 지금도 제 앨범에 꽂혀 있어요. 그 사진을 못 버리겠어요. 볼 때마다 너무 속이 상하고 불순종한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해가지고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하나님, 그때 내가 순종했더라면 이 아이가 사고 안 났을까요? 그때 순종했더라면 얘가 영접기도 하고 천국 갔을까요? 하나님, 제가 그때 불순종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만약에 제가 그 아이 붙잡고 야, 너 이리 와봐, 앉아봐. 너 이놈아, 욕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돼. 니네 아빠가 안수 집사님이라며 하면서 내가 거기서 복음을 전했더라면 남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친해? 너 왜 이렇게 즉흥적이야? 그랬겠죠? 하지만 그 즉흥적인 일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었잖아요. 누가 보기에는 즉흥적이죠. 왜 갑자기? 근데 성령의 사람은 다 그렇게 갑작스러운 일들을 해요. 그래야 정상이고
늘 성령님께 안테나가 딱 세워져 있으니까 즉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수학 시간입니다. 2교시예요. 10시. 제가 저 뒤에서 두 번째 줄에 앉았어요. 이 학교 보면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있잖아요. 제가 3분단 뒤에서 두 번째 줄에 앉아 있었어요. 오죽하면 제가 지금도 선명하게 생각이 나겠습니까? 수십 년 전 일이. 성령님이 갑자기 이명, 귀에서 삐 사이렌 소리가 나면서 이명이 오는데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아, 왜 이러세요? 니네 형을 위해 기도해라. 에? 우리 형요? 니네 형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라고. 수학 시간인데요? 니네 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제가 거기서, 그러면 선생님이 유순복 너 눈 떠, 너 왜 자? 이렇게 지적질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는 눈 감고 우리 형 기도를 하는데 수업 시간 내내 심장이 고동치면서 우리 형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제가 마칠 때까지 선생님이 저를 못 보더라고요. 수업이 끝났어요. 밖에 복도에 나와서 창밖을 쳐다보는데 이 심장이 가라앉질 않아요. 창밖을 쳐다보면서 우리 형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1시간을 기도하고 나니까 심장이 고동치는 게 잔잔해지고 귀에서 삐 소리 나는 이명도 사라졌어요. 다행이구나. 그 당시 우리 형은 교회 스피커를 설치하는 업체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대전에서. 그래서 제가 주말에만 형이 내려오기 때문에 주말에 이제 저 형이 전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말에 교회에서 만났죠. 그날 이제 성가 연습도 하고 우리 형이 지휘를 하니까 제가 가서 이제 성가대 연습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교회에서 우리 형을 이제 만나는 거죠. 교회에서 이제 우리 형을 만나서 물었어요. 형, 혹시 화요일 10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우리 형 눈이 동그래지더니 에? 누가 너한테 말했어? 너 어떻게 알아? 왜 그 시간을 콕 찍어? 무슨 일 있었는지 말해봐. 화요일 10시에 저희 형이 대전에서 1톤 트럭에다가 이 음향 장비 비쌉니다. 그 당시 1억 원치를 싣고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의 큰 교회에 음향 설치하러 올라가다가 교통사고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 형이 핸들을 확 돌렸는데 차가 삥 도는데 그 당시 생각이 팍 나더래요. 큰일 났다. 이 스피커 내 몇 년치 연봉을 집어넣어도 안 되는 건데 큰일 났구나. 주여 하는데 차가 팽이처럼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잃었는데 좀 있다가 쿵 소리가 나가지고 가만히 운전대를 잡고 있다가 눈을 이렇게 떠봤더니 차가 쌩쌩 달리는 반대편을 쳐다보고 있더래요. 정면 충돌할 수 있게끔 이렇게 차가 거꾸로 서 있더래요. 거꾸로. 그것도 갓길에 차가 거꾸로 서 있더래요.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운전석에서 벌벌벌 떨다가 간신히 문을 열고 내려와서 봤더니 차가 팽이처럼 돌다가 갓길로 쭉 빠지더니 차가 거꾸로 돼가지고 트럭 사각 귀퉁이가 갓길 벽에 콕 찍고 딱 멈춰 있는데 물건 하나도 떨어진 게 없고 차 구석만 조금 기스나고 아무렇지도 않게 멈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운전을 못하고 운전석에 앉아서 덜덜덜 떨면서 한참을 있었다는 거예요. 시계를 보니까 10시, 화요일 10시. 하나님은 저 형이 화요일 10시에 성령님은 사고 날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면 누군가가 기도를 해야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누구 기도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제일 가깝고 사랑하는 동생한테 성령님이 찾아와서 니네 형 기도 지금 해 1시간 동안 기도하게 하더니 그 기도로 저 형이 딱 사고에서 살려주시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죠. 그러더니 주말에 저보고 그래요. 어머니한테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 어머니한테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 어머니 정말 걱정하신다.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 알았어, 내가 이야기 안 할게. 어제 우리 어머니가 오늘 이 부흥회 듣는다 그랬는데 어머니 그런 일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신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계속적으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음성과 감동이 들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설교가 찌르고 들어오는데 지속적으로 거절하고 안 듣고 불순종하고 무시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근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나와요.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계속적으로 성령이 감동을 해도 계속 부정을 하니까 근심하시는 거죠. 이 근심이 계속되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죠. 소멸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성령님이 더 이상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지 않아요. 왜? 들려줘도 순종 안 하는데, 들려줘도 성령님 속만 상하게 하는데, 불순종해버리는데 성령님 말하겠어요? 안 해요. 그러면 소위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뭐라 그래요? 성령의 불이 꺼진 것 같다고. 나는 옛날에 뜨거웠는데 예전 같지 않다고. 처음 예수 믿을 때가 훨씬 내가 뜨거웠다고. 이런 소리예요. 청년부 아이 중에 하나가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한때 제가 성령 충만했었는데 성령의 음성도 듣고 뜨거웠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사라진 건가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아궁이가 있으면 아궁이에 부직갱이를 넣어서 후후후 이렇게 뒤집어 보면 속에 불씨가 있지 않냐, 밑불이 있지 않냐. 거기다가 다시 지푸라기 넣고 장작 넣고 잔가지 넣고 후후 불면 타오르지 않냐. 성령 일단 받은 사람은 이 안에 마음의 아궁이 속에 불씨와 밑불이 남아있으니까 거기에 순종의 장작을 집어넣으면 다시 타오르니까 순종을 회복하면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청년 아이한테.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일전에 성령을 경험하시고 충만 받았던 분들이 여기 계세요. 능력 세례 받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오늘날은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까? 왜? 지속적인 불순종이 성령의 음성을 꺼뜨린 것이죠. 뭘 회복하면 돼요? 순종을 회복하면 순종을.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에 굉장히 중요한 성구가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성구입니다. 이거 밑줄 그으시고 딱 적어 놓으세요. 성령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써 있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 분명히 적혀 있죠. 성령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고요.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게 캐치하고 수업 중에라도 막 기도하고 갑자기 성령이 감동 주시면 교회 가고 성령님이 누구 생각나게 하면 갑자기 전화하고 갑자기 막 즉흥적으로 옆에서 볼 때 무계획적으로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뭘 준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순종의 사람만 받아요. 내 생각이 주인이 여전히 나가 돼가지고 나의 계획으로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면 그 사람 성령 충만 못 받아요. 뭘 준비해야 돼요? 주의 감동 앞에 나의 모든 계획을 포기할 결심을 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제 뭐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은 무슨 사건이다?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은 뭘로 알 수 있냐? 순종으로 아는 거예요. 순종으로. 때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이 때로는 즉흥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 같고 때로는 정신사나운 것 같고 이런 모습이 보여도 아, 성령님과의 뭔가 비밀이 있구나 하고 마음을 합쳐주고 힘을 합쳐주고 기도를 합쳐주는 사람은 같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사람이요, 그것이 끝까지 불평과 불만으로 보이는 사람은 여전히 젖먹는 자, 성령의 기본 세례에 머무는 자, 여전히 주인이 나와 내 계획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저쪽에 있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주의 종에게 순종해라, 그 말이 뭔 뜻인 줄 알아요? 목사님에게 순종해라. 그건 바꿔 말하면 목사님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종해라.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얘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담임 목사가 죄가 아니거든 힘을 더해 주셔야 된다고, 힘을 보태 주셔야 된다고, 성령님과의 비밀이 있구나, 마음을 합쳐 주셔야 된다고, 그래야 성령이 통치하는 교회가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께 순종해서 늘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 주 안에 있는 사람. 주 안에 있는 사람. 왜? 주님의 통치가 늘 임하는 사람이니까 주 안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아멘입니까? 이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걱정을 안 해. 왜? 어차피 내가 어디 안에 있으니까? 성령의 통치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삶에 병이 들든 망하든 떨어지든 부도가 나든.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한 거 생각 안 나요? 우리 우스갯소리로 아버지한테 아들내미가 죽여라, 네 아들 죽지 내 아들 죽냐 이랬다고. 똑같아요.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주님 아들이잖아, 성령님 아들이잖아, 주의 종이잖아, 어차피 주님이 책임지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담대하고 용기가 있고 걱정도 안 하고 딴 근심 있으려 하면서 대책 없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눈에는 이해가 안 되죠. 또 저 사람 왜 저래? 부도 나더니 실성했나? 아니죠. 여기 있는 사람은 부도 낸 것도 하나님의 이끄심이요 결국은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룰 거야. 이것도 지나서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안에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레벨이 달라요. 레벨이 달라. 여기 있는 사람은 막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이 뭐래요?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저기 나와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의 원문에 보면 뭐라고 있냐? 뭐라고 돼 있냐?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느니라로 돼 있습니다. 감옥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썼기 때문에 감옥에서 뭐라고 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지금 뭐든지 견딜 수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감옥 안에 있어도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도 이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참 재밌는 표현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12장 49절이에요. 이거 굉장히 독특한데 보세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불이 뭐예요? 성령의 불이에요. 이 땅에 내가 성령의 불을 주러 왔는데 이미 이 땅에 성령의 불이 붙었으면 내가 뭘 더 원하겠나?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뭐래요? 내가 성령의 불을 던지러 왔는데 성령의 불을 다 받기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여기 성령의 능력 세례를 받은 자들이 이쪽 젖 먹는 자, 성령의 기본 세례를 받은 자를 쳐다보면 어떤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기 있는 사람은 주의 음성 듣고 팍팍 순종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은 계획성 없다고 막 뭐라고 하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 보고 뭐래요? 내 답답함을 네가 알겠느냐,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네가 알겠느냐. 나에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하냐면, 주의 음성이 들려요? 귀에다가 주님이 승보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말이 돼요? 여기다가 속삭여요? 갑자기 여기 막 울려요? 주의 음성이 그렇게 들려요?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안 되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렇더라고요 라고 이야기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에? 이단 아니에요? 주의 음성이 여기 막 들려요? 오늘날에도 막 이렇게 계시가 내려와요? 이단 아니에요? 그러니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를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뭐라 한다고요? 나의 답답함이 어쩌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들리니까, 성령의 감동이 느껴지니까. 제가 얘기했듯이 수업 중에 승보가 니네 영 위해서 기도하라, 제가 그걸 어떻게 여러분에게 설명합니까? 귀가 쩌렁쩌렁하게 들렸을까요? 아니에요. 눈 딱 감고 주님 왜 이러세요? 물었어요. 이 가슴 속에서 들립니다. 니네 형 기도해. 들립니다 이게.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이해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금방 제 간증 듣고 그게 말이 돼? 성령 음성이 들려? 주님 여기서 말을 해? 그게 말이 돼? 누군가는 그래요 지금.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다? 여기 젖 먹는 쪽에 머물러 있어요. 성령의 기본 세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능력 세례 받은 자의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뭐래요?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러면 이 불이 땅에 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51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자,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분쟁이 일어난대요. 어떤 분쟁?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예수님 오셔서 세상에 평화를 주셔야지 분쟁을 주러 오셨습니까? 이 분쟁은 어떤 분쟁이죠? 성령의 불을 받은 자와, 능력 세례를 받은 자와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한 자 사이에 서로 이해가 안 되는 분쟁. 여기 있는 사람은 주의 음성 듣고 때로는 즉흥적으로 순종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여기서는 내가 주인이니까 나의 계획과 내 인생에 그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를 늘 생각하니까 서로 관점과 이 가치관의 차이가 너무 격차가 크니까 분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 교회도 모두 다 성령 충만하면 분쟁이 없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를 기다려주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을 합쳐준다면 교회가 하나 되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쪽을 답답해하고 여기 있는 사람은 이쪽을 공격하면 아까 예수님이 말한 대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하고 아들과 아버지가 분쟁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이러한 성령의 거룩한 영적 갈등은 대비를 하셔야 돼요. 성령 받으면 집안에서 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이건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감수를 해야 돼요. 내가 능력 세례 받으면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할 것이고 그걸로 말미암아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은혜의 이 영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능력 세례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는, 여기는 내가 기본 세례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언제 받았는가를 나중에 알아요. 나중에. 무엇으로? 내가 예수가 믿어져서 알아요. 능력 세례는 즉시 알아요. 능력 세례 받았나 안 받았나 즉시 알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사도행전 교회에 뭘로 나타났죠? 이 사람에게 능력 세례가 임했다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었던 성령의 증거가 뭐였죠? 방언이었어요. 방언이 임하니까 모두 다 저 사람들 미쳤나? 왜 그래? 오늘 뭔 일 있었나? 하고 바로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본 세례는 나중에 서서히, 내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믿어졌어 라고 생각하지만, 이쪽 능력 세례 받은 자는 내가 중학교 1학년 수련회 갔을 때 말이야, 그때 임했어. 정확히 알아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저는 분명히 알아요. 중학교 1학년 7월 10 며칠 날 진안에 있는 샬롬 기도원 가가지고 거기서 수련회 하다가 제가 성령 능력 세례를 그날 받았거든요. 정확히 기억나요.
그날 밤 있었던 것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능력 세례 받은 건 즉시 알 수 있어요. 뭘로? 은사로. 그러니까 오늘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거고 이따가도 기도하겠지만 이제 갈망하는 자,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이제 능력 세례를 부어주시는데, 능력 세례를 누구에게 부어주시는가? 자,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프린트물 첫 페이지 보세요. 성령의 은사란 원어 카리조마이라고 돼 있는데,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친절, 이걸 다른 말로는 성령의 나타나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금방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돼 있죠. 눈을 옮기세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예언을, 방언을, 통역을, 이렇게 쭉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성령의 9가지 은사에 앞서서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했죠. 거기다가 밑줄 그으세요. 성령의 나타내심 하고 밑줄 긋고 밑에다가 은사. 은사란 뭐예요? 성령이 나타나는 것,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카리스마적으로 드러나시는 것, 이것을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2번, 당신은 성령을 받았는가? 그렇죠. 제가 성령의 세례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모두는 이미 뭘 받았어요? 성령 세례. 무슨 세례? 기본 세례는 받았죠. 오늘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은 뭐죠? 성령 충만, 능력 세례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은 인격이고 신비로운 파워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을 초청하는 거죠. 초청할 때는 뭐라고 해야 오신다고요? 주여 오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왜?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니까.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오소서라고 초대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능력 받아서 빠샤빠샤 하려고 이렇게 수단으로 여기면 오지 않아요. 근데 성령님께 오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러면 성령님이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기 때문에 내 삶에 임하시죠. 3번,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일하심. 이게 뭐죠? 무슨 차이죠? 성령의 내주하심은 성령의 기본 세례예요. 그리고 성령의 일하심은 성령의 능력 세례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능력 세례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사명자에게 주는 거예요. 사명자. 그래서 이 사명자로 말미암아 교회가 서는 거예요. 여기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교인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본 세례는 교인을 만들고 성도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면, 성령의 능력 세례는 사명자를 불러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나와 있죠. 이유가 뭐라 그랬어? 아까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동그라미 치세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동그라미, 유익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치세요. 네.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유익하게 하려고. 누구를? 성도와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데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2시의 은사를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형제님 안에 더러운 게 보여. 기도 좀 해야 쓰겠네. 그 말 듣고 났더니 너무나 음침하고 기분이 나빠. 아닌데 나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았고 왔는데 거기다 대고 덜했어. 금식 좀 해야겠는데 막 이랬어요. 굉장히 내가 불쾌하고 힘들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막 상처를 받아요. 그건 가짜 은사예요. 진짜 은사는 뭐가 나타난다? 유익이 나타나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유익을 얻어요. 자꾸 열매를 맺혀요. 회개를 해요. 예수님 닮아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냐, 인간의 사람이냐, 육신의 사람이냐,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그 주변 사람들이 유익을 얻으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죄짓고 같이 비판하고 같이 게을러지고 그러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가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주변을 보면 알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유익해지면 성령의 역사예요, 그건. 자, 누가 은사를 받는가? 성령께서 주고자 하시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해서 성령이 주시고자 하는 사람만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주여 오늘 저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라고 이따가 제가 기도시킬 건데 오늘 방언이 임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에이씨, 하나님은 나만 미워해, 하나님은 나만 안 사용해, 하나님은 나만 충만을 안 주셨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성령의 뜻대로 나눠주는 것이지 누가 막 열정을 낸다고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열정은 내야 돼요. 그런데 열정을 냈다 그래서 100% 주는 게 아니라 주시는 분은 성령의 뜻대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차별 대우한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그냥 성령님이 때가 되면 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은사를 예비하셨는 거지, 방언 누구 받을 수 있고 누구는 못 받을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성령님께 원망하거나 차별 대우한다고 시험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 은사를 받는가 사모하는 사람,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 여기도 이제 은사가 나오죠.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 말이 무슨 뜻이죠? 모두 다 은사를 받겠냐? 똑같은 은사를 다 주겠냐?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는 은사를 받지 못하는 자도 있고 성령님이 각각 다르게 주신다는 거죠. 하지만 너희는 밑줄 그으세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죠. 은사는요, 사모해야 되고 사모하는 자에게 열리거든요.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께 자꾸 달라고 사모를 해야 되고, 달라고 해야 되는 이유가 은사 받은 것만큼 나의 사역의 지평이 넓어지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 많은 칭찬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은사, 좋은 은사를 달라고 사모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은사는 누가 줘요? 빛들의 아버지가 주셔요. 3번, 은사를 주시는 이유. 은사를 주시는 이유. 자, 이번 현수막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기 걸어놓은 현수막. 청년대학부 겨울수련회 제목이 뭐죠? 청년대학부 겨울수련회 채움과 비움. 제가 왜 저 기도 제목을 정했는 줄 알아요? 청년부 수련회 제가 인도하면서 채움과 비움. 보세요. 이 안에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에너지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파워가 하나도 없는데 교회를 죽도록 해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마르다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마리아 좀 보내서 같이 음식 준비 좀 하고 하세요. 뭐가 없으니까? 은혜가 없고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능력과 에너지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안 힘들어. 막 교회를 하는데 안 힘들어. 남 탓하지 않아요. 우리 모교 청소팀 보면, 우리 교회 미화팀 보면 참 재밌어. 보면 구슬 같은 땀을 뚝뚝 흘리면서 막 그 무거운 진공청소기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청소하거든요. 옆에서 보면 와 할 정도로 열심히 해요. 땀이 송글송글 맺혀가지고. 그러면 온몸이 옷이 딱 달라붙을 정도로 땀 범벅이 되면 아이고 아무개 집사 좀 나와서 도와주지, 아무개 권사님 좀 와서 좀 도와주지, 왜 나 혼자 하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고생을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안 힘드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 미화팀 재밌습니다. 깔깔깔깔 웃으면서 하나도 안 힘들어요. 우리끼리 웃으면서 하니까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미화팀 안에 뭐가 있는 거죠? 저 제목대로 하자면 채움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워내도 괜찮아. 근데 채움이 없이 비우기만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불평이 나와요. 왜 아무개는 안 도와줘? 왜 우리 교회는 이 모양이야? 우리 교회는 하는 사람만 해. 맨날 이런 소리를 해요. 뭐가 없으니까? 채움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채움은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쪽 장성한 자에게 성령님이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받아야 그 은사대로 사역할 때 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힘들지 않을까? 힘들어요. 솔직히 힘들어. 그런데 막상 설교하려고 딱 쓰면 하나도 안 힘들어요. 저는. 왜? 채움이 있으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부어주셨던 은혜가 있고 확신이 있으니까 설교할 때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준비할 때는 엄청 힘들죠. 설교 한 편 준비하려고 그러면 10시간 이상 막 매달려야 되니까 누가 시간 뺐으면 막 짜증도 나고 막 예민해지고 그래요. 설교 준비한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설교하려고 앞에 딱 쓰면은 얼마나 기쁨이 샘솟고, 막 여기서 설교 선포하고 나면 목도 쉬고 지치고, 주일 오후 같은 경우는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집에 가면 저 뻗어버려요. 그냥 침대 가서 퍽 쓰러져 가지고 그냥 뻗어버려요. 밤 9시 10시 되면 눈 이렇게 뜨면 집사람이 밥 줄까? 그래요. 그냥 뻗어요. 몸이 녹초가 돼. 그런데 9시 10시에 눈 이렇게 뜨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도 내가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았구나. 주여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가 있으니까? 채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원망이 없고 시비가 없고 불평이 없는 교회는 뭐가 있다? 채움이 있다. 그러니까 양들이 막 서로 싸우고 들이받고 뿔로 팍팍 들이받고, 왜 그래요? 채움이 없으니까, 배고프니까, 목 마려우니까, 아프니까 서로 싸우고 들이받는 거죠, 양이. 그런데 배부르고 안 아프고 따사롭고 그러면 쉴만한 물가에 초장에 딱 누워서 한가롭게 잠을 자는 것이죠. 평화로운 것이죠. 뭐가 있으니까? 채움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 여호와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채움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안 지쳐요. 여기서 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으니까, 채움이 흘러나오니까 지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은사를 주시는 이유, 로마서 1장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동그라미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했어요. 견고하게. 은사를 왜 줘요? 우리에게 견고해지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비워내도 견고해, 아무리 봉사를 해도 견고해, 아무리 교회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해도 견고해. 왜? 성령의 은사가 이 안에 있으니까 견고해요. 은사에 맞는 일을 하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죠. 은사를 왜 줘요? 봉사하라고. 봉사에다 동그라미 치고 그 옆에다가 유익이라고 쓰세요. 유익. 자,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피차 봉사에서 유익을 끼치라고 우리에게 채움을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그래서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막 불같이 부흥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12사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 7집사를 뽑자 했지요. 7집사를 뽑을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뽑았죠? 사도행전에 보면 7집사를 뽑을 때 조건이 있었죠? 어떤 사람을 뽑으라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 7을 세우라 해가지고 7집사를 세우죠. 7집사를 세울 때 조건이 뭐였다고요? 지혜와 성령. 이게 뭐죠? 채움. 지혜와 성령이 가득 있어야 그 사람이 서서 지혜롭게 능력 있게 주의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도 마찬가지요, 권사도 마찬가지요, 이 부장도 마찬가지요. 교회 모든 직분자는 누구를 세워야 되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를 세워야 돼요. 그래야 불평을 안 해요. 이 안에 채움이 있으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까 그 사람 옆에 가면 유익해지니까 교회가 너무 행복한 것이죠. 그런데 능력세를 받지 않고 지혜를 받지 않고 이 배 안에 생수의 강이 없는 사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자들이 리더가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같이 힘들어져요. 불평하게 돼요. 원망하게 돼요. 채움이 없으니까 비움만 자꾸 교회가 강요하는 것 같아요. 나보고 또 뭐 하래, 나보고 또 뭐 하래 하면서 막 지쳐가요. 뭐가 없으니까? 채움이 없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지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봉사자들은, 이 유익하게 만드는 자, 리더들은 반드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만 리더로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은사는 일꾼에게 주신다. 밑줄, 다시 말해서 일하라고 주신 것이다. 옆에다가 충성이라고 쓰세요. 순종이라고 쓰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누구에게 줘요? 충성하고 순종해서 유익하게 하는 사람. 7절 밑에 유익하게 하려 함이니라.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유익해지기 위해서 주신다. 혼란을 일으키고 무리를 소동케 한다면 가짜라고 할 수 있다. 아니면 은사를 잘못 관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잘못하면 이게 심해지면 뭐가 되죠? 이단이 돼요. 이단이. 은사 잘못 받으면 이단이 돼요.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밑줄, 열매로 알리라. 이 열매가 뭐예요? 쓰세요. 유익. 열매란 뭐다? 유익.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유익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은사인지는 열매로 알아요. 유익하는 걸로 알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냐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뭐가 없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쫓아내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유익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움으로 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억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은 열매가 없다 하고서 그 앞에서 쫓아내신다 그랬어요. 은사의 종류, 시간이 많이 갔어요. 은사의 종류 지금 할까요? 저녁 때 할까요? 여러분 표정이 저녁 때 합시다는 표정으로 다 쳐다보기 때문에 저녁 때 할게요.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오늘 저녁에는 이제 은사를 구체적으로 쭉 설명해 드리고 성령의 은사 중에 특별히 방언 집회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 설교 제목은 성령 기도와 방언 해서 성령 기도가 뭔지 방언이 뭔지 여러분에게 정확히 가르쳐 드리고 오늘은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의 증거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저녁 집회 때 깨닫고 또 방언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말씀을 맺기 전에 고린도전서 12장을 다시 피세요. 간단히 그 부분 얘기하고 오늘 저녁 집회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만 간단히 제가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죠. 1절이 무슨 뜻이겠어요? 반드시 신령한 것에 대해 알아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영의 세계에 대해 알아야 된다. 왜?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는지라.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내가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사탄이 끌고 가는 대로 아무것도 모르고 끌려가요. 능력 세례 받지 못하잖아요. 막 요동쳐요. 그냥 엎었다 뒤집었다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영의 세계에 들어가 버리면 알지 못하는 우상이 끌고 가도 딱 끊고 중심을 지키고 능력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능력 세례를 꼭 받아야 된다라고 하신 거죠.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능력 세례는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3절에 나와 있는 것은 능력 세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본 세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지 아니하고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첫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능력 세례 받기 전에
기본 세례 받았을 때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3절에 있는 고백은 뭐죠? 기본 세례예요. 그러니 능력 세례는 누가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3절에 기본 세례를 받은 자가 은사로 이어지는 능력 세례를 받을 대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만 은사가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3절은.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을 갖고, 아까 얘기했죠? 빛들의 아버지가 주신다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것 같으며, 그럼 은사는 누구에게 주죠? 거기 써 있네요. 5절에 직분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 교회 일꾼들, 리더들,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또 누구에게 주신대요? 사역자. 사역자. 그러니까 성령의 이 권능과 은사는 누가 받는 것이냐? 직분자, 사역자들이 받아야 돼요. 왜? 교회를 유익하게 해야 되니까, 교회를. 그래서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리더들이 받는 거예요. 사명자가 받고 직분자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사람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이미 장로고요. 저는 이미 안수집사고요. 저는 이미 권사고요. 저는 이미 부장인데요. 저는 이미 목자인데요. 근데 능력 세례를 못 받았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왜? 그때는 몰라가지고 교회가 그냥 연륜을 따라 뭐 표를 따라 추천에 따라 리더로 세웠어요. 영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의 판단으로 세워버렸어요. 근데 서서 보니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직분 내려놔야 돼요? 아니죠. 오늘 밤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능력 세례를 이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지만 어쨌거나 능력 세례를 받아야 직분과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니까. 아니면 사람 냄새, 여기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안 그러면 교회에 사람 냄새가 풀풀풀 나고 그 부서에 사람 냄새 풀풀풀 나고 서로의 주장이 왔다 갔다 하고 충돌하고 다투고. 왜? 능력 세례가 없으니까, 채움이 없으니까, 비워가지고 배고프니까 막 배고프니까 싸우고 다투고, 채움이 없으니까. 그러면 얼마나 교회가 불행하고 얼마나 부서가 초라해져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다투는 이유가 뭐냐? 능력 세례자들이 리더가 돼가지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들은 안 싸워요. 부흥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막 발전해요. 그런데 능력 세례를 알지도 못하고 목사님들이 그것도 모르고,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도 이쪽을 경험하지 못하고 목사 안수 받은 사람 많습니다. 이쪽 세계를 몰라요. 그냥 살다 보니까 목사님 됐어. 그러니 오늘날 성령의 시대는 지냈대느니, 초대교회 때 성령의 시대는 지나갔다느니, 오늘날 방언은 없다느니, 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몰라. 그러니 이쪽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쪽에 있는 목사님들을 보면 아까 예수님의 표현대로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쪽 세계를 진작에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 안에 있는 풍요로움과 은혜와 기쁨을 누구보다도 누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바라기는 직분자고 뭐고를 다 떠나서, 사역자고 뭐고를 다 떠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방언받고 능력받고 은사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세계가 있다고요. 영적인 세계가 확 열린다고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는다고요. 그 배에서 생수강이 터져 나온다고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준 자와 받은 자밖에 모르는 성령의 비밀이 생긴다고요. 간증거리가 쏟아진다고요. 이런 사람은 주의 음성이 들린다고요. 그것뿐입니까? 전국에서 상급은 또 얼마나 큰데, 여기 있는 사람과 여기 있는 사람의 상급은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 오죽하면 예수님도 이 성령 능력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성령을 받으셨겠냐고요. 받으실 필요가 없는 그분이. 왜? 능력 사역을 감당해야 되니까, 사역을 해야 되니까, 메시아의 직분을 행해야 되니까.
예수님도 세례를 받은 거예요. 능력 세례를. 메시아의 직분을 행해야 되니까. 우리도 성령 충만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과 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다 능력 세례 받아서 교회가 하나 되고 부흥하고 기쁨이 충만한 사역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이 도시와 이 민족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저하고 결을 맞추시고 뜻을 맞추시고 힘을 합쳐주시고 한 방향으로 가주실 거죠? 네, 여러분 우리 뜨겁게 기도하고 또 오늘 밤 집회 때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마지막 날에